입니다. 덕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일 동안 뵐 수 있었던 것이 너무 큰 특권이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은 오전과 오후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만 정기 강좌가 있기 때문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 저녁 오후 강의를 마치고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이렇게 내려와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 나흘째인데 전에 제가 몇 번 우리 원장님께서 대학에 오시고 그때 두 번 디톡스를 그때 이렇게 즙 디톡스를 했었는데 근데 하고 나면 늘 사람들이 특별히 제 아내가 제 볼을 만지면서 예뻐졌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작년 10월경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몇몇 친구들하고 타다가 앞서가는 갑자기 앞질러 가는 그 바로 앞에 큰 위험한 곳이 있는데 젊은이가 이렇게 막 너무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안 돼!" 하고 자전거를 잡고 있다가 한 팔을 딱 놓는 바람에 제 뒤에 있던 분들이 보니까 제 몸이 그대로 날아가서 지금 한 8 개월째 됐는데 아직도 이 멍이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완전히 의식을 잃고 또 의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의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새로운 기억이 입력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운동이 다 중단되니까 쪼끔씩 이렇게 좀 몸에 이렇게 이상이 이게 저는 평생 혈압이 없었는데 혈압도 140을 넘어가고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좀 이런 저런 것이 있어서 좀 불편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평생 밥은 잘 먹거든요. 근데 지금 나흘째 예 그야말로 이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제가 아침에 내려와서 쪼끔 일찍 왔기 때문에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한 15 정도 떨어졌어요. 이 야 이거 진짜네. 이렇게 되면서 이 허리도 약간 이렇게 굵어져서 불편했었는데 뭐 이제는 바지가 그냥 쭉쭉 내려갈 만큼 몸도 가벼워지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안식일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없이 반갑고 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정년 퇴임한 이후에 정년 퇴임을 안 했었으면 도저히 그런 시간을 못 냈겠죠. 그런데 평생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던 것들이 제게 너무 큰 빚이고 또 감사한 것이었는데 이걸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좀 나눌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저 뭐 한 10 번만 모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만 제가 아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이렇게 무료로 하면 그저 이렇게 왔다가 바쁘면 안 오고 재미없으면 안 오고 이래서 석 달에 10만 원 이건 가치를 아는 사람만 하게 한다. 근데 그 뜻이지 뭐 제가 그걸로 무슨 수십만 석 달에 1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뭐 10 분만 모이면 하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시도사에서 함께 하게 되고 우리 시도사에서 또 지금 시도사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 책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시도사 책을 제가 좀 이렇게 그 안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시도사가 또 다 이렇게 그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하는 일들을 해 주면서 이게 어떻게 커졌어요. 커져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목회자들 한 70여 분이 계속 따라오고 또 우리 그 의사 교수님들도 따라오시고 또 뭐 선생님들도 따라오시고 그중에 한 분이 여기 지금 우리 유무현 집사님은 제가 진행하는 세계의 성경 강좌를
다 들으세요. 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을 또 하게 돼서 '은퇴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은퇴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는 행복이 한데 아까도 오늘 계속 이제 친구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게는 정말 과분한 우정이죠. 우리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막 신앙을 받아들였던 우리 원장님을 만나고 그 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반세기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중에 이 소중한 기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불태전의 의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형성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누고 하는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쵸? 예. 그것도 이게 목사님이신데 보건학 박사님이시다가 한의학 박사님에다가 천연치료학 박사님이 되시고 사모님은 또 상담 심리까지 다 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내외분이 아들들까지 다 같은 그야말로 그냥 라이프 올 인 그냥 뭐 삶을 가족이 다 이렇게 한 일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아무튼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족이 행복하려면 아내들에게 잘해야 되잖아요. 아내들에게 잘하려면 하여튼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제가 자꾸 결혼 기념일을 자꾸 제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서로 안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양일권 목사님,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최규로 목사님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다 제가 소중하게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두 친구한테 제안해서 우리 각자 본인들의 결혼 기념일에 다른 두 커플이 가서 그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는 모임을 우리 세 가정이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때로는 바쁠 때 못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하나 하고 우리 결혼 기념일에는 두 분이 오시고 가서 밥 사주고 같이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이번에 와서 이렇게 덕분에 또 여러분도 만나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안식일을 또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저녁과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아픔과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어쩌녁과 오늘 저녁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녁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이시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그래서 sympathy, compassion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comfort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의 한 주제를 택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주제 중에 상처나고 괴롭고 힘든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힐링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비전으로 봤습니다.
그걸 에스겔의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에 빠져 있었을까요? 첫째 여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걸 에스겔의 뼈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많이들 이야기하는 내용이지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뼈가 바싹 말랐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뼈가 바짝 말랐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가 이게 이제 힐링 이야기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니 그 말입니다. 대언하니 대언을 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뼈 조각조각 나서 바싹 마른 뼈들이 들어맞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뭐가 만들어져요. 근데 아직 생기는 없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뭔가 회복이 힐링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없으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말씀을 대신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저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바싹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탁탁탁탁 뼈가 붙더니 그 다음에 뼈에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더니 막 군대처럼 힘있게 이런 역사를 이루는 대언자가 되고 싶죠. 저도. 그런데 우리 이곳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혹을 가진 사람이 요만해지더니 없어지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서 가능합니까? 도대체 일어나잖아요. 근데 같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쓴 같은 책에 또 하나의 죽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죽은 현상이 또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니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이 나온 물이 쭉 흘러갑니다. 가더니 물이 막 커지더니 제일 끝에 보세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뭔가 바다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죽은 바다니까 그 바다를 뭐라 불러요? 죽은 바다. 한자로 바꾸면 사해. 근데 이 사해, 죽은 바다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더니 그 바다가 살아나요. 죽은 바다기 때문에 생명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에 두 군데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가 생기가 붙어서 벌떡 일어나 힘있는 생명체가 되고 죽은 바다가 뭔가 물이 들어가더니 아까는 생기가 들어가더니 살아나고 여기는 물이 들어가더니 바다가 살아나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런데 무슨 의미일까? 네, 마른 뼈만 있는 죽음의 골짜기, 소금만 있는 죽음의 바다.
죽은 바다가 뭘까요? 마른 뼈가 뭘까요? 그리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체가 된다는 이 회복의 이야기. 죽은 바다에 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서 생명체가 살아있는 산 바다가 된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2025년 대한민국 속초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이야기가 주어진, 이 엄청난 계시가 주어진 때는, 그 실제적인 역사적 배경은 BC 600년경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다 BC 600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당시의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에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처참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국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노래가 옛날 1970년에 미국의 아바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유명한 팝송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편 137편을 주제로 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뭐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유명한 노래입니다. 흑인 그룹인데 흑인들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상황에다 빗대 가지고 그걸 하나의 희망의 노래로 불러낸 것이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 잡혀가니까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절망의 이야기만 있는 그 절망된 그 상황을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고, 그 절망 모든 것을 정체성도 상실하고 그렇게 된 그 고난의 상황을 죽은 바다라고 은유 비유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뼈 이야기, 죽은 바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딱 바로 해석을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는 말이거든. 인자야. 그 다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한 국가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의지도 잃어버리고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단체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가 딱 마른 뼈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 뭐예요? 소망이 없어졌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개인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기 보세요. 아까 본 대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31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건강을 잃었을 때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그 다음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 다음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다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근심이 너무 많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진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마른 뼈. 뼈가 마른 상태. 그러므로 생기 없는 마른 뼈는 역사적으로는 소망을 상실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개인에게 적용하면 실제로 생명을 잃고 죽은 자들을 가리킬 수 있겠죠. 근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바싹 말라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어제 그저께 그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이야기하면서 부드러운 마음 했잖아요. 그 부드러운 할 때 그 부드럽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바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살이에요, 살. 그러니까 살은 부드럽고 뼈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 할 때 이 살이 없어서 사람하고 딱 만나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 5분도 안 돼서 팍팍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죠. 딱 말하는 것처럼 콕콕 찔러대고 딱 해가지고 가능하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 찔리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바싹 메말라 있어요. 사람이 건강하고 몸에 근육이 있고 마음에 근육이 있으면 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내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다 뼈가 돼. 다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사람은 뭘 가리키는가? 전혀 사랑의 온기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는데 막 냉랭해, 딱딱해요. 진짜 마른 뼈 같다. 바싹 마른 뼈 같은 인생. 네. 예, 그래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자꾸 전염되니까. 차가운 사람 만나면 나쁜 기운이 나한테도 전염되니까 안 만나고 싶고, 뭐, 딱딱하고, 뭐 그런 사람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회복의 순간이 성경 자체에서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전하니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겠다. 이 모든 역사가 마른 뼈 같은 인생, 마른 뼈 같은 공동체, 심지어 마른 뼈 같은 교회도 마른 뼈 같을 수 있어요. 다 딱딱하게 모여가지고 그런 곳에 힘줄과 가죽과 살이 붙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힐링 센터에서 말씀을 전하냐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알맹이가 없어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힐링 센터, 말씀이 함께 있는 이 힐링 센터는 정말 근본이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 표현하는가? 성육신한 말씀 이렇게 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예배드리는 저도 지금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에서 설교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더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은 기독교 신앙 생명의 신앙은 말씀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남의 종교를 절대 함부로 가볍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비평하는 마음이 없이 어 정중하게 팩트 그 자체로 전달해 드립니다. 어떤 종교는 다 이렇게 섬기는 신의 대상도 눈에 보여요. 조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다음에 그림도 다 이렇게 벽에 돌아가면서 그 종교 신전의 벽에 다 그림이 있죠.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이렇게 큰 눈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 신앙은 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신앙은 시종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성경 자체 속에 많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27살에 지역교회 목회자가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열심히 인제 지금 생각해 보면 27살 좀도 못해요. 새파랗게 어리잖아요. 우리 한 번은 우리 교우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비록 어릴지라도 그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딱 귀에 걸려요 지금. 그 예배 마친 다음에 "집사님 잠깐 좀 봅시다. 앞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어린 전도사님 하지 마시고 젊은 전도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 집사님이 평생 저 만날 때마다 "젊은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들려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젊다 못해 이제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뭘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뭐 사실 성경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뭐 예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막 걸어 다니는 성경처럼 말씀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저를 자꾸 이렇게 힘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곳에 한 분 모여들고 또 한 분 모여들고 또 한 분 모여들고 이렇게 모여드세요. 그때 제가 그 반포 터미널 옆에서 조그마한 이렇게 상가 2층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에 이 전도 여전도회 회장을 맡은 권사님이 참여하셨어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분이 몇 주 오시더니 자기 친구를 또 모시고 오는데 그분은 또 다른 교파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 열심히 막 새파랗게 젊은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두 번째 오신 분이 예 "오늘 말씀 마친 다음에 우리 집에 좀 가주시겠어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남편을 좀 만나야 되는데 우리 남편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대체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 성경을 읽는 일에 이렇게 취미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 남편이 복수가 이렇게 차오른대요. 예 차를 타고 가시는 길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간암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우리 하나님 좀 섬기고 예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보고 좀 기도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쪼끔 겁이 나요.
차 타고 가면서 '야 이게 이런 분을 어떻게 만나지?' 근데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이분이 소개하기를 여러분 그때가 88 년도 올림픽 할 때인데 네 우리 남편이 육사를 제대했는데 88 올림픽 그 조직위원장 하시던 분하고 박세직 위원장이라고 계셨어요. 그분하고 육사 동기에다가 뭐 하여튼 뭐 굉장한 분이 오비 맥주 창설 멤버 이게 사장이시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하여간 그 대방동 이렇게 옛날 삼육 제어론에 있던 그 언덕 밑에 집에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시대에 그렇게 좋은 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갔더니 정문이 있고 집으로 올라가는 밑에 계단 밑으로 잉어가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뭐 이런 고급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부인이 "여보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면서 딱 거실에 들어가길래 제가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들었는데 소파에 거실 소파에 아주 키가 아주 작은 분인데 배가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복수가 차서. 그런 분이 소파에 이렇게 깊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눈하고 배가 거의 동시에 보여요. 배가 많이 불러서. 예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봐요. 그 부인이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하는데 저는 새파란 어린아이잖아요. 27 살이니까. 그때는 이제 29이 됐네요. 새파랗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분이 이렇게 보더니 팔을 딱 들어주더니 "웰컴." 그래. 그 제가 그분에게 들은 첫 마디 말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이분이 영어를 잘해요. 화를 내리지도 않고. "Show me the way." 나한테 길을 보여주시오. Then I will follow you. 그럼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아주 거만과 교만과 자만이 막 온몸에서 뚝뚝뚝 흘러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자 목사님 노래 안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뭐 눈을 마주쳐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더니 이분이 탁 앉아 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눈을 뜨지를 않아요. 눈을 감고 몸을 이렇게 흔들어 앉아 가지고 흔들더니 내가 부인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더니 눈을 번쩍 뜨더니 "목사님이세요?" 목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 물어보겠소." 그랬더니 뭐가 탁 질문을 해요. 네 굉장히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때 이미 60대 후반이셨습니다. 예. 육사의 연관 장교로 제대를 하셨어요. 뭐 사회적 그룹 그룹 계열 회사 사장을 했으니까 뭐 그런 분에게 뭐라 질문하는데 제가 "사장님 제가 인생은" 이게 대답 못 하잖아요 제가. 무슨 이게 권위가 너무 강력 카리스마가 너무 강력하게 뿜어나오니까 제가 그냥 만난 데 주눅이 들 정도인데 질문을 탁 던지니까 퍼뜩 신명기에 있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신명기 한 절을 찾아 읽어 드렸어요. "사장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랬더니 다시 또 눈을 감고 몸을 흔들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 내용 간단히 내용을 소개드리면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내 속 얘기를 하고 싶지 않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더 얘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질문만 드리겠다는 거 그거예요. 그 말 딱 했는데 제가 또 갑자기 한 성경절이 딱 떠올라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사장님 하고 시편 딱 열어 가지고 성경절 한 절을 딱 찾아 드려 읽어 드렸어요. 그걸 딱 읽어 드렸더니 이분이 음 하고 딱 눈을 감으시면서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실화입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안 들려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벌렁 이렇게 벌렁 들어 놓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푹 올라오잖아요. 복수가 찼으니까. 내 앞에 이렇게 벌렁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이러시나?' 싶으니까 부인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들어 놓아 가지고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래요. 아니 그 왜 기도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모르죠. 왜 들어 놓아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래요. "예, 예, 예?" 이러니까 배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인께서 성령 받으셨고 은사 받았다는 분들 모시고 와서 그렇게 배 위에다 복수가 차니까 배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안수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저 자신이 안수 받은 목사도 아니었고 남의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해 본 적이 뭐 머리에다 손 얹고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제가 오늘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배에다 손을 얹고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좀 약간 쫄은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자는데 한밤중에 새벽 한 2-3시 됐는데 전화벨이 따르릉 울려요. 자다 말고 일어나 가지고 막 네. 네.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사장님 웬일이세요?" "내가 지금 차를 보낼 테니까." 그땐 차 없는 시절이잖아요. "내가 지금 차를 보낼 테니까 우리 집에 좀 오소." 그럼 뭐 "오시겠어요? 시간 괜찮아서."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오소." 명령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일어나서 막 세수해 가지고 새벽에 기사를 보냈어요. 그걸 차를 타고 갔더니 인제 새벽 한 5시 6시 이게 아직 동 트기 전인데 갔더니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뭔 일인가?' 싶어 갔더니 제가 아는 분은 권사님, 사모님밖에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꾸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 봤더니 여러분 그 마당에 그 집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그 아들 내외에 깨워서 그 식구들을 갖다가 마당에 그 대문 앞에 식구들이 딱 한 줄로 서 있어요. 이분이 군인 출신이라 군인 자기 가족들을 다 군인처럼 다뤄요. 딱 서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나가래요. 지나가래. 제가 그래서 사열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뭔 일인지 모르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 보니까 아주 고급 교자상을 딱 펴 놓고 방석을 딱 해 놨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와서 탁탁탁탁 서요. 그러니까 "아이 앉으시죠." "먼저 앉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앉겠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대접하는 거예요, 대우. 그걸 제가 할 수 없이 그 사장님보다 제가 먼저 앉았어요. 자꾸 먼저 앉으라고 제가 앉으니까 이분들이 다 차례로 딱 앉아요. 앉더니 그 사장님이 제 옆에 힘들게 무릎을 꿇으면서 앉으면서 하는 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때 제 옆에서 하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 정말 제가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평생 고민이 많은 사람이요. 내가 6.25 때 통역 장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마을에 공습 계획이 있으면 내가 통역을 이렇게 전해 줘서 미군과 우리 국군 사이를 오고 가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초기 공습을 많이 봤어. 어떤 마을에 공습이 되고 나면 그때 그 6.25 때 애들이 막 불에 타서 튀어나오는 모습 다 봤고 그 뛰어나오는 모습 위로 탱크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오징어 포처럼 깔리고 이런 모습을 눈으로 다 너무 생생한 현장을 봤대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그 장면이 떠오른대요. 근데 자기가 맥주 회사 사장이에요. 더 평생 이 그림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죠.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은 다 만나 봤대요. 제가 이름 대면 다 아는, 이젠 다들 그분들 돌아가셨네요. 김동길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분들이 좋은 이야기 한대요. 근데 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분의 말을, 그분의 워딩,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직접 옮기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당신 좋은 말 하는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너는 네 밥 먹고 살고 나는 내 밥 먹고 사는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왜 네 말 듣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도 사업 안 하고 공부했으면 니만큼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이야기 할 수 있어. 이제 그거죠. 네 말 듣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온대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너는 네 밥 먹고 살고 나는 내 밥 먹고 사는데 내가 왜 네 말 듣고 살아야 하냐. 멋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낮에 웬 젊은 목사가 왔다 갔는데 무슨 말을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양반 앞에 겁이 나가지고 아무 말 한 게 없어요. 성경 2번 읽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2번째 말씀 듣고 끙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셨죠, 사장님.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말씀보다야 내가 머리가 더 좋을 수 있겠수. 내가 읽어준 그 말씀에 그때 내 마음이 녹았어. 나한테 사람 말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한테, 내가 목사님 제자가 될 테니까 나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소. 와, 여러분, 저는 그날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제 삶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60이 넘은 어른이, 70이 가까운 그 어른이 20대 후반의 젊은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제자 삼아 달라고 했던 그 권위가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 경험이에요? 아니에요. 그 수많은 지식이 있는 그분 앞에, 그분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제자 삼아 달라고 했던 저의 힘이 뭐예요? 제가 가진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겁이 나서 한마디 말 못하고 하나님 말씀 읽어드렸던 말씀의 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사람 인생 길을 밝혀주는 빛이요 등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그날 이후 이분이, 사장님, 그분, 목사님, 내가 이제 목사님하고 하는 약속은 지킬게. 그래요. 예, 그러면 일주일만 술 들지 마세요. 해볼게. 그런데 번번이 깨져요. 이분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술 취해가지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래요. 사장님이 어디세요? 여기 어딘지 아수? 어디세요? 색시집이야. 그래요.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왜 색시집에 가서 지금 나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지금 색시한테 안마를 받고 있는데, 안마 받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색시한테 안마 받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몸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기도 좀 해주소. 그래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장님 몸이 불편해서 안마 받고 계신데 사장님 안마하시는 분에게 함께 하셔서 몸이 시원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싶으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장님 마음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젊은 저하고 했던 약속을 어기니까 이게 너무 양심이 괴로워져 가지고 자기 막 나가는 모습을 저한테 보이면 "회개하시오." 이러면 이제 그걸로 저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전화했었대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 주니까 이분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목사님 내가 이런 놈이요." 그래요. "이래도 내가 교회 갈 수 있겠수?" 제가 그분에게 내가 뭐라 대답할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사장님 목욕탕에 목욕하고 가세요. 목욕하러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술이 취해 갖고 교회 오세요. 술이 취해 앉아 가지고 예? 뭐 술 취해서 오시는 게 안 오시는 것보다 감사하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신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사해는 정말 죽음의 바다입니다. 오로지 받아들이기만 해서 거기 사해는 물이 들어오는데 그 주위에 바위가 다 소금 바위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온 다음에 소금 바위하고 만나니까 이게 염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보시는 대로 저하고 제 아내가 가 가지고 바다에 그냥 누워 있으면 둥둥둥둥둥 그냥 떠요. 예, 사해 바다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불러요? 염해에서 사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해로 들어가는 이 강을 요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르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야라드란 동사가 뭔가 하면 급히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할 때 그 요단이란 말은 급류 그런 뜻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여기는 민물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인데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곳이 지구상에서 해발 마이너스 300이에요. 그래서 해발보다 300이 낮으니까 아주 물이 급하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흐르는 물 그게 요단이에요. 여기가 너무 낮으니까 들어가 가지고 빠져나오기 이렇게 막 급하게 흐르잖아요.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바위는 다 소금 바위예요. 그러니까 소금 바다가 도대체 생물이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고기는 물론이고 식물도 못 살아요. 그런데 여기 한 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문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냥 인간의 이론이거나 여러분 백투 에덴 힐링 센터는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힐링 센터예요. 거기서 쏟아지는 모든 말씀이 현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과학으로 증명하고 확인되고 한 것을 설득하면서 하지만 그 모든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이 밑에 모여가지고 소금 바위하고 만나가지고 암염밖에 없는 소금 바다가 밖에 안 된 그곳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마침내 사해 바다에 이르러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뭐 하게 돼요? 고침받게 되고 힐링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거기가 힘이 많게 된다. 이게 당시 포로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흐르는 강물로 사해가 되살아났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리바이벌 하는 거죠. 부흥입니다. 창조를 이야기하면 recreation, recre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재창조하는 거죠. new creation이죠. 나누어집니다. 사람은 아프면 다 자기 중심적이 돼요. 약해지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모아들이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 않아서 짠물이 되어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됐던 이 내가 뭔가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착한 행실이죠. 성전에서 시작된 그 강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차츰 규모와 힘이 불어나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받기만 하고 절대로 주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축복을 잃어버린다. 만일 진리가 그로부터 남들에게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는 받을 능력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를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 와서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같이 와 있는 분들에게 좋아졌네, 환해 보이시네, 격려하고 나눠줘요, 뭐 힘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좋아져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누는 거예요. 다 서로 이렇게 꼬나보고, 예, 저 사람은 어떻게 왔나 하다가 조금 기분 나빠 잘난 척하는 것 같으면, 에이구 잘난 척하고 저 인간은 뭐 이렇게 이게 점점 어려워져. 이게 뭐가 나가야 돼. 여러분, 지금은 우리 다 뜨뜻한 물 씁니다만 옛날에는 세 가구 네 가구 같이 살면서 수도무 하나 갖고 살 때 이거 주인 아주머니가 이거 얼을까봐 뭐 난리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수도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죠. 틀어놓으면 돼요. 흐르는 물은 절대로 얼지를 않아요. 냇물도 안에서부터 얼어요, 바깥부터 얼어요. 안 흐르는 곳부터 얼기 시작하잖아요. 나 왜 이렇게 힘들죠? 내 인생 왜 이렇게 팍팍하죠? 흘러야 돼요. 흐르는 물은 절대로 얼지를 않아요. 누구에겐가 미소를 건네주고 따뜻한 격려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흐르는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바다에서 물이 나와야 소송시킨다 그러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사이언스, 이거 과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가 힘이 많고, 자, 이제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백투에덴에 왔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오늘 제가 이번엔 제가 와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백투에덴에 와서 평생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사연. 다음 기회에 또 와서 또 다른 분이 참여하시면 제가 이 이야기 여기 오면 또 할 겁니다. 여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초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제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죠. 못 찾겠죠. 어떻게 저를 찾으실까요? 예, 얘가 접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아이의 얼굴을 보시죠. 기억이 안 되시죠? 그리고 여기 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이 졸업 사진을 찍고 그날 남자친구들끼리 밖에 나와서 정문 앞에서 이렇게 사진 더 찍었습니다. 제일 가에 선 친구는 저희보다 4~5살 위입니다. 이 친구는 저보다 3살 위고 뭐 지금 다 70이 넘었지만 뭐 초등학교 동창은 영원한 동창이에요. 야, 너 하면서 지내지. 그런데 이게 접니다. 그리고 얘가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 친구하고 둘이 또 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제 친구하고 제 초등학교 여자친구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 찍은 배경을 보시면 건강 디토스 힐링 캠프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배경에 여기 또 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강사님을 배경으로 제 초등학교 동창 셋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학 행정 책임을 마치고 빨리 고향에 빨리 오고 싶은 마음에 서울과 고향 강릉 가운데 횡성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고향을 찾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동창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 지 50년 만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근데 아까 그 친구, 제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저희 베스트 프렌드, 베프였던 그 친구한테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어느 날 한 6, 7명의 친구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이 내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친구에 어떻게 근데 그 친구 아주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는 바람길에 자꾸 전해 들었거든요. 그 친구에 어떻게 나 요즘 속초에 있어 그래요. 웬일로 속초에? 뭐 그냥 속초에 좀 가 있네. 네. 그런 이야기하더니 자네 내일 모레는 안식일이잖아. 그래요. 친구가 어떻게 안식일을 하냐? 깜짝 놀랐죠. 모든 사람이 교회 나가도 이 친구는 교회 안 나갈 친구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한 번 교회 한 번 따라왔었어요 저를. 그러고는 다시는 야 나는 못 다니겠다. 내일 모레 안식일이잖아.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속초 어디 가 있는데 그랬더니 슬쩍 하는 말이 내가 백투에덴에 가 있어 그래요. 뭐? 왜? 여러분 같이 그 강릉 같은 고향에 있던 저희 여자 동창이 다른 경로로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이 친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금요일에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 와서 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갖다 떠갖고 와서 앉아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친구야 내가 기도하고 먹어도 될까? 기도하시게.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하고 친구가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목이 메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부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가끔 오고 전화하고 그리고 자주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고향 교회에서 원장님께서 집회하실 때 친구가 거기 가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왜 꽃다발을 들었을까요? 제가 이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찍은 게 1970년 2월 10일입니다. 근데 그날 우리 양 박사님의 집회 마지막 마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친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2019년 3월 30일. 이날 끝난 다음에 친구가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침례를 받다니 그것도 초등학교 동창 친구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다니 이렇게 하면서 그 얼마 후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 입관 예배도 하관 예배도 제가 이렇게 모시면서 정말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베스트 프렌드
내 초등학교 때 가장 가까이서 보냈던 내 친구, 그가 인생의 여러 경로를 거쳐 여기 백투에덴을 찾아와서 우리 양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탁 열리고 그렇게 준비돼서 마침내 제가 침례까지 베풀 수 있게 됐던 그 일을 생각하면 저는 양 목사님이 평생 감사하고 너무너무 이 백투에덴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게 힐링입니다. 이런 게 회복인 거지요.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인생이 이런 길인 거죠. 여러분, 이곳이 바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흘러나오는 물을 함께 마셔서 바싹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다시 소망의 힘줄이 생기고, 예,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됐던 사해 같은 바다에 물이 넘쳐나고 생명 과일이 맺힌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